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110회 영상이 넘어가고 우리도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렇게 뜻하지 않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말씀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자리 성실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알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뼈에 내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여우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영혼 속에 교훈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의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을 여러 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요셉의 스토리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공개하죠. 그리고 나서 형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혼돈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묵상의 포인트는 바로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5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시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늘 요셉이 형들을 품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형들이 누구였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팔았던 주체들이죠. 자,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했던 자들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얼마든지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형들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그들을 용서하고 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요, 어떻게 품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속 반복하는 단어 중에 그 말하는 것들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여러분 잘 집중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분에 의하여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형들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패닉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지난날에 요셉을 향한 미움과 그들의 그 선택 때문에 오늘 이들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공개 앞에서 그들은 이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품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의 시간에도 왜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요셉의 형들 같은 그런 존재들 있겠죠.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는가? 많이 품으려고 노력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되지 않죠. 문제가 뭘까요? 아직 문제는 그들이 변해서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그들로부터 와서 나를 상하고 찢기고 이를 갈게 하고 자다가도 깨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노의 대상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터치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오늘 요셉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안에 미움은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요셉의 현재를 보면요, 요셉은 생각대로 이들을 다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그 총리의 힘이라면 사람을 죽고 살리는 권세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저라면 그 남산 그 국정원들 뭐 이런 거 끌고 가서 고문을 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생각대로 하지 않고 믿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생각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의지들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요셉은요,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나는 그 믿음대로 오늘 그들을 품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넉넉함으로 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도 넓은 가슴, 예수의 가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모습에서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그 형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가슴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넓은 가슴으로 이 우리의 옆에 있는 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 포용의 가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어떠함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저는 오늘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마음이 강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스토리는요, 전혀 다른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원수를 미워하고 또 싫어하지 않고 그들을 여전히 품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가슴이 오늘 제 안에도 이식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렇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또 이런 마음들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용서함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품으시고 이해하고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넉넉한 사랑, 그 예수님의 가슴에 먼저 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품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품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의 하루, 훈련의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야기하기 쉽지만 참 어려운 영역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요셉, 그가 어떻게 품었는가, 어떻게 그 형들을 품었는가, 결국 그의 고백들을 보면서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것이 입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풀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고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이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믿음이 강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는 예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원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거부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주셨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가슴도 넉넉한 가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가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품으로 안지 못하던 자들 안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품어낼 수 있는 넓은 가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